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창조 이전과 창조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렇게 제 실력으로는 충분히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게 보니까 여기 이 본문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이 성모 마리아의 신성으로 캐톨릭에서 이 근거 본문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아마 캐톨릭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신부님이 이 본문 설교하는 거를 들었는데, 신부님이 설교하시는데 한 40분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그런데도 다 설교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걸 이제 마리아로 연결 지어서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근데 어쨌든 하여튼 요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10편 이상을 이제 쭉 넘겨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 10편에서 20편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가장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여튼 캐톨릭의 그 어느 신부님이 한 그 설교가 그래도 이 성경 본문을 갖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한 그런 설교였어요. 그 외에는 잘 찾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한적이나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31절은 사실은 지금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용이 바로 약속이잖아요. 지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신중함을 가지고 지혜를 활용하면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어떤 유익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삶에도 유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는 32절에 보면 다시 이제 사실은 21절에서 31로 이어지면 자연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는 바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임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유익을 누려야 한다. 이게 지금 이제 강조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제 본문을 좀 한 절씩 대략 그 의미를 좀 우선은 드러내는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이제 22절에 보면은 나를 가지셨다. 이때 나는 이제 지혜이지 않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이게 성령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으로도 이해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여성명사란 말이에요. 지혜나 이게 다 여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이거를 이제 여성명사이니까 성모 마리아하고 이걸 연결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이제 그 특별성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뭐 막 넘어가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렇고 어쨌든 여기 동사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 동사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카나흐라는 말이거든요. 카나흐는 얻다, 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이 본문을 창조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창조하다로. 사실 산다, 얻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참 이제 헷갈리는 문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22절에 있는 이 동사,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피조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세움 받았다. 여기서 이제 세움을 받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사크라고 하는, 이 나사크가 이제 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체를 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도 이제 술을 따라 드리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나사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로 이게 쓰여가지고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내가 마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이 지혜가 만들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24절에 보면은 뭐 이제 동사가 뭡니까?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다라고 번역돼 있는데 이거 훌이에요. 훌은 원래 이제 괴로워하다. 그러니까 이제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진통을 겪을 때 이제 가만히 얌전히 못 있잖아요. 아프니까 몸을 이리저리 막 굴리잖아요. 이리저리 뒤척이잖아요. 그래서 이 훌이 빙빙 돌다라는 뜻인데 이게 또 괴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고통으로 이게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미 낫다. 그러니까 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25절을 보면 여기도 또 낫으니 똑같아요. 24절, 25절은 동사가 똑같이 훌입니다. 그럼 이제 25절까지 이제 먼저 살펴보면, 먼저 22절에 조화 밑줄 치시고 조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길이잖아요. 길을 이제 조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태초라고 할 수 없고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하면은 여기를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태초인데, 태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뭐를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지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문대로 보면 이 태초는 케뎀입니다. 케뎀은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동쪽. 그리고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 그리고 다음에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22절에 이제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라는 단어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메아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그의 일들에 앞서 여호와께서 그의 길의 처음인, 시작, 로시, 이거를 제가 처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길의 처음인 나를, 여기서 이제 뭐 가졌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그대로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때부터 그의 일들에 앞서 여호와께서 그의 길의 처음인 나를 가지셨다. 이게 지금 내용이, 그럼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2절에서 31절까지가 삽입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삽입했으니까 이걸 지금 바로 앞에 있는 21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라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바로 앞에 21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얻을 약속된 그 물질이 있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물질,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에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해서 말이죠. 또 지혜를 그냥 열심히 추구해가지고 말이죠. 그 지혜의 유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데, 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산 뭐 이런 것들이 막 주어지잖아요. 근데 21절에서는 그 약속된 이거는 약속된 복에 받을 물질이잖아요. 이미 이렇게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그거를 보고에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해서 지혜의 유익을 누려가지고 그 지혜가 보고에다가 받을 물질을 채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그의 일들에 앞서, 그러니까 뭐요? 채워진 것과 그때부터라고 했는데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시제를 동시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그 이후를 말하고, 또 바로 뒤에서 뭐냐면 그의 일들에 앞서, 그의 일들이라는 게 바로 지혜가 보고에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게 모순이 돼요. 그때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앞에다 그 일들에 앞서, 그러면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와 그 다음부터, 이게 사실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할 때, 그때부터 난 뭘 했어.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써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일들이 앞서서 뭐 이렇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길에, 이게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이게 번역이 뭘까? 그의 길의 처음과 나를 동격으로 본 거예요. 동격으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의 처음, 이게 맨 앞에 지금 22절 앞에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그래서 조화의 시작을 태초로 연결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화의 시작, 이게 이제 그 길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의 처음, 바로 앞에 그 일들, 그리고 그때, 이건 다 뭡니까? 지혜가 일한 때예요. 지혜가 보고의 그 채운 때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길의 처음, 다시 말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처음, 시작, 그건 누구예요?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가졌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이전에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그때부터를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사실은 여호와께서 지혜인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시면 지혜인 나를 그 가지신 것이 지혜인 나를 가지신 것이 그 일이 있기 이전이고 또 그 일이 있었던 그때부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전에 가진 건 뭐고 그때부터 가졌다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역사성을 지금 동시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전에는 없으셨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셔서 육체를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안 계신가요? 계셨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낳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해.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야. 그런데 인성을 가지신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태어나시잖아요.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이제 성모 마리아로 이제 쭉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22절이 성모 마리아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하심.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그때부터 계신 예수님. 그럼 이런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건 누구냐 해서 이제 막 마리아 신격화로 가요. 어쨌든 지금 22절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으로나 어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또 어느 시점부터 계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계셨어요. 근데 또 그때부터 계셨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도 계셨죠. 근데 승천했으니까 여기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요, 또 그때부터 또 계시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는 방식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계신 것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계신 것과 또 승천해서 계신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기 이전에도 계셨고, 근데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계셨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셨죠. 근데 마리아에게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부터 계셨죠. 몸을 가진 상태로 계셨죠. 어디에? 이 지상에.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그분은 여기 안 계세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또 계시죠. 그러니까 태어난 성육신 하신 그때, 승천하신 그때, 사실 이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대 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종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을 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상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상태, 이렇게 세 시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셔서 신성으로도 계시고 인성으로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되시기 이전에도 계셨고 또 사람 되고 나서부터 계셨다. 이 말을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만세 전부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올람이에요. 뭐뭐로부터 하는 매올람.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부터. 그래서 이거를 만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올람은 영원 이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만세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시대라고 여기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시대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로부터. 그 다음 태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네, 태초부터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려면 거기에 이제 그 전치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기기 전부터라고 되어 있는, 이제 밑줄 치시고 생기기 전부터라고 번역된 여기가 마카템,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예요. 동쪽으로부터. 그러면 23절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대로부터 나는 부어졌다. 이제 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시대로부터 나는 부어졌다. 시작부터 땅의 동쪽으로부터. 원문 순서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시대로부터 나는 부어졌다. 시작부터 땅의 동쪽으로부터. 그러니까 뭐뭐로부터가 3번이 나와요. 시대로부터, 시작부터, 땅의 동쪽으로부터. 이게 동사는 부어졌다. 요거 이제 하나거든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세움 받았다 했지만 이건 세움 받았다가 아니고 부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동사 우리말 성경에 세움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나사크가 붓다, 뭐 주저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수동형이니까 부어졌다예요. 부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수동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임재, 성령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성령을 기름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부어졌다라고 한 거예요. 부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한 여자의 몸에 성령이 부어져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시대가 뭡니까? 역사죠,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건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이게 지금 이게 성육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그러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창조 때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의 아담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둘째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의 둘째 아담. 왜요? 그때 창세기 1장의 아담은 그냥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어떻게 지어져요? 네샤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이렇게 들어가진다고요. 부어진다고요. 이게 이제 성령 부음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라고 하는 이것은, 시대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예요. 창조된 이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다시 말해 역사가 시작된 이후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뒤에 시작부터 땅의 동쪽으로부터 그랬어요. 땅의 동쪽이 어디예요? 그 땅의 동편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나는 부어졌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시대로부터 나는 부어졌다, 그 다음에 시작부터 땅의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바로 뒤에 땅의 동쪽으로부터라고 한 이것은 바로 에덴의
동편, 그 에덴 동산에, 이 땅의 오른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그 창세기 2장 사건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22절과 23절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 계신 거잖아요.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전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근데 지금 24절부터는 창조 이전에 대한 계시예요. 창조 이전에 대한.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바다 아니에요. 태홈입니다. 태홈.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깊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깊음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아직 바다가 아니라 깊음이에요. 깊음들이 없을 때예요. 이게 생기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제 못못이 없이 부정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품들이 없을 때 이렇게 됩니다. 기품들이 없을 때, 기품들이 없을 때, 샘들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큰 샘들, 그래서 큰 밑줄 치시고, 큰은 맞지 않고요. 이게 카바드거든요. 카바드니까 무겁다, 이게 무겁다. 근데 그거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무겁게 된, 그러니까 무거워진, 그러니까 물들이 무거워진 샘들 이렇게 됩니다. 24절 물들이 무거워진 샘들이 없을 때 나는 빙빙 돌았다. 빙빙 돌았다. 그러니까 이때 빙빙 돌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괴로움을, 이제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동반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있는 내용은요, 기품들이 없을 때, 그리고 물들이 무거워진 샘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샘은 뭐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마치 물들이 무거워야 쏟아져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홍수 때 위에 샘들과 아래 샘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위에와 아래에서 물이 쏟아질 때 물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무거워서 땅의 표면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중력을 거스르고 물이 이렇게 터져 나온 걸 말해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깊음의 샘들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샘이 생기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샘들이 생기기 전에, 이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계시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됐던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상황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창조 이전에 대한 계시. 그러면 그때 그 이전에 기품도 없고 샘들도 없을 때,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지혜인 내가 어떻게 했다? 괴로워하며 빙빙 돌았다. 이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운행하시니라. 그때 그게 이제 라하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신 라하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 계시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 이전에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출산하는 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라로 이제 저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마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산고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파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이제 그 창조가 되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그게 이제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그 협력하여 그러니까 힘을, 그러니까 함께 하신 사역이라는 거,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시간적 순서로 놓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일의 순서로 놓고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출산, 이게 창조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죠. 지상 공생애를 다 사셨죠. 이게 후의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새 창조 사역이나 첫 창조 사역이나 똑같아요, 원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몸부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아직 산들이 산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지다 밑줄 치시고,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세워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타바입니다. 타바. 타바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다. 가라앉다. 그리고 언덕이 생기기 전에 할 때 생기다. 생기다 밑줄 치시고, 여기 그냥 X표 하세요. 생기다가 아니고 이건 파님이거든요. 파님이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얼굴은 주로 이제 표면으로 쓰이고 앞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얼굴, 그러니까 파님, 얼굴이에요. 25절의 동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났으니가 아니고 내가 빙빙 돌았다 또는 뭐 진통했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25절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직 산들이 잠기게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산들이 잠기게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언덕의 표면 위에서 빙빙 돌았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아직 산들이 잠기게 되지 않았을 때 언덕의 표면 위에서 빙빙 돌았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선창조,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게시된 천지창조 기사를 보면은 거기는 땅과 물과 어둠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한데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5절에 얘기하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섞이기 이전에 산들이 잠기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의 표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우리가 설교할 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사이에 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 혼돈, 공허 이런 것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선창조된 어떤 무엇이 있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천지창조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마치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한한 격차가 있다. 이걸 갭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소수 의견이거든요. 갭 이론이. 특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잠언 8장 25절을 보면은 이게 그 갭 이론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절에서 창조 이전, 선창조에 대한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5절에 그때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 뭐요?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언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괴로워했다, 빙빙 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예요. 22절에 여기서 주어는 여호와고 이제 원문에서는 그냥 3인칭 남성 대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하면 안 되고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땅도 그러니까 땅과 들 밑줄 치시고 들은 후추예요. 후추라고 하는 것은 바깥입니다. 바깥.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들이라고 하게 되면 들 하면은 우리가 바깥 할 때 산과 들과 바다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후추니까 땅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땅 외부. 그러니까 땅 표면을 말하는 거죠. 땅도, 땅과, 그리고 바깥과, 그리고 세상, 테벨입니다. 테벨은 세상, 그러니까 세계. 이제 세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세계라고 하는 이유가, 세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온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하면 경계 안에를 말하기 때문에 지구를 한정한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세계의 이제 세계의 그러니까 진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진토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토가 아파르예요. 티끌. 사람의 원재료죠, 이게. 아파르가.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흙이 아니라 요 아파르,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딱 하늘로 뿌렸을 때 나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이렇게 그 도자기를 굽듯이 흙을 빚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은 티끌을 가지고 한 거예요. 티끌을 가지고. 이게 아파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계의 티끌의 근원이 로시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로시는 머리거든요. 으뜸입니다. 으뜸. 이게 그대로 하면 뭐예요? 세계의 티끌의 으뜸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땅과 바깥과 세계의 티끌의 으뜸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땅과 바깥과 세계의 티끌의 으뜸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때까지. 그럼 이제 땅 알겠고요. 그리고 바깥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이니까 땅 바깥이니까 바다와 육지로 나뉘고 식물과 동물 이런 거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의 티끌의 으뜸 뭐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죠. 세계의 티끌의 으뜸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리고 땅 바깥의 세상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창조 세계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않으셨을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이제 먼저 지으셨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다. 밑줄 치시고 쿤입니다. 쿤. 이제 쿤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하다 또는 고정하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게 하다 또는 고정시키다. 뒤에서 이제 뭐 견고하다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으시며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그냥 고정하다 이래야 돼요. 고정하다. 야, 하늘을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궁창.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궁창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후구거든요. 후구는 원입니다. 원. 후구는 원이에요. 그리고 해면 할 때 이 해도 이제 바다로 번역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바다가 아니고 여기도 깊음입니다. 태움이에요. 태움, 깊음. 면은 표면, 얼굴, 판님이고요. 그 다음 두루시다, 두루실, 두루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카크. 하카크는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새기는 거, 새기다. 조각하는 거예요. 새기다. 그럼 27절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새기기 위해. 그러니까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새기기 위해 그가 하늘들을 고정되게 하셨을 때 거기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새기기 위해 그가 하늘을 고정되게 하셨을 때 거기에 내가 있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그 앞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의 상황을.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아, 왜 하늘이 둥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이 아니고 그냥 구름입니다.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다. 이 아메츠거든요. 아메츠는 강하다요.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름이 하늘에 떠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굳게 하다. 마치 뭡니까? 콩 갈아가지고 간수를 넣어가지고 굳히면 두부가 되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이라는 게 사실은 수증기와 먼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룬 거잖아요. 이제 굳게 하다. 굳게 하다. 그가 위로 구름을 굳게 하시고 바다 아니고 여기도 깊음입니다. 태움이에요. 깊음의 눈들을 그러니까 샘 아니고 아인 눈이에요. 그냥 깊음의 눈들을 힘있게 하다. 여기는 이제 아자즈거든요. 아자즈. 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위에 구름을 굳게 하시고 깊음의 눈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뭐냐면 윗물과 윗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음의 눈들이라고 한 건 뭡니까? 이게 이제 깊음에서 터지면서 이제 그게 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으셨고 그 다음에 그 깊음의 눈들, 다시 말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창문, 문을 창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강하게 해서 열리지 않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 그렇게 하시고 또 29절은 바다의 한계. 이때 바다는 바다예요. 요거는 얌. 요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전부 바다 아니고 여기만 바다예요. 바다의 한계. 한계가 호크입니다. 호크는 율례죠. 율례. 예, 이건 미시파트하고 호크. 법도와 율례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번역한 게 폐, 입입니다. 입. 명령이라고 번역한 게 입이에요. 이게 3인칭에서 그의 입 이렇게 돼요. 입을 거스르다, 아바르 지나가는 거예요. 입을
지나가지 못한다. 29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기초를 새기셨을 때,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정하다. 이거 또 하카크거든요. 땅의 기초를 새기셨을 때, 지금 우리말 끝에 있는 땅의 기초를 새기셨을 때,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문장의 맨 앞으로 와야 이 문장이 이해가 잘 돼요. 땅의 기초를 새기셨을 때, 바다의 율례를 정하셔서 물들이 그의 입을 지나가지 못한다. 입이 어디예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땅의 기초를 새기셨을 때 바다의 율례를 정하셔서 물들이 그의 입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부터 그러니까 26절은 창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이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27절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이 돼요. 기품의 표면 위에 원을 새기기 위해 그 하늘들을 고정되게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27절에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을 전체를 어떻게 원으로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28절에 구름을 굳게 하시고 기품의 눈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윗물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구름을 이렇게 막아선 걸 말해요. 막으신 거. 그리고 29절에 땅의 기초를 새기셨을 때, 그러니까 땅과 바다로 나누시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율례를 정하셔서 물들이 그 잎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로 나누셨을 때를 29절로 말하는 거예요. 29절이. 그 다음 30절. 내가 그 곁에 건축자로 있었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창조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건축자라는 뜻이에요. 건축자. 그래서 내가 그 곁에 건축자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로 창조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모세가 계시했던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이 창조 세계를 준비했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창조하신 그것을 이제 모세가 그때부터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제 30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곁에 건축자로 있었다. 여호와 곁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웃으면서 날마다 그의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30절과 31절은 그 창조가 일어날 때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30절에서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건축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지금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 앞에서 웃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기쁨. 근데 그게 어떻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 마음이 딱 일치했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30절을 불러드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돼요. 내가 그 곁에, 여호와 곁에예요. 내가 그 곁에 건축자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의 앞에서 웃으면서 날마다 그의 기쁨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계시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것들, 여기서 이제 언제나라고 번역한 이게 모든 날들이거든요. 이게 모든 날들이 그의 기쁨이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딱 일치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활하셔서 창조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31절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뒤에 이제 인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여기서 거처할 밑줄 치시고
거처할이 아니고 이거 테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예요, 세 개 그냥.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세 개입니다, 세 개. 그 다음에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대로 31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의 땅의 세계에서 이렇게 돼요. 여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천상과 지상이 있잖아요. 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땅의 세계라고 말한 거예요. 그의 땅의 세계에서 웃는 것이었으며, 이게 지금 30절에서 그의 앞에서 웃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웃는 그게 어디서 웃은 거다? 땅의 세계에서 웃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상에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세계에서 웃는 것이었으며, 또 그게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지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인자들을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들을, 을이 아니라 인자들과 함께,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한,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한 나의 기쁨이었다. 31절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31절은 바로 30절에 있는 웃는 것과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계시예요. 그의 땅의 세계에서 웃는 것이었으며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한 나의 기쁨이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결국 이제 우리는 알죠. 30절과 31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창조가 일치된 거라는 거, 이게 기쁨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제 31절에 가면 이게 누구와 함께?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한, 결국 예수님이 땅의 세계에서 하셨던 그 창조의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다?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경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부활에 대한 계시였구나. 예, 좀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을 그냥 이제 본문을 번역하는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요지는 어쨌든 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의 유익을 구해야 할 그 절대적인 필요를 무엇을 끌어다가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창조,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창조할 때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그 부활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돼서, 지혜를 사랑하는 거는 이 세상에 복이 있어,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부활 이후에도 그 지혜로 활동할 건데, 그게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신중함으로 그 유익을 누려라. 그러니까 곧 뭐예요? 이게 그냥 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창조를 위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다다를 수 없는 창조 세계 이전의 선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이 창조 세계에 사랑과 함께 하신 것과, 또 장차 부활한 이후에 저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거나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라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또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참된 진리로 살아가는 그 일의 보람과 영광이 커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그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며 종말의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